일상에 대한 10월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상이 진짜라고 표현했던 느헤미야, 특별한 건 없지만 특별한 일상을 보여주었던 그 다니엘, 그 이야기에 이어 오늘 세 번째로 반드시 가져야 할 루틴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루틴 3가지, 어떤 것이 있냐? 오늘 시편 16편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신앙생활을 위한 루틴을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 읽기, 찬양 듣기, 기도 드리기, 예배하기 등 일상 속에서 저마다 이어져 가는 루틴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루틴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루틴들이 여러분의 영성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앙생활을 위한 루틴이 자리 잡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일상으로서의 형성이 너무도 힘든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더욱 더 응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그 일상 속에서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 어떻게든 영성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부디 멈추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 루틴을 일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에 분명히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의 한 달을 보내면서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튼튼한 일상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과 이 기도에 더해서 오늘 시편 16편 말씀,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드시 가져야 할 루틴 3가지를 발견함으로 그 루틴을 한번 우리가 소유해보고, 또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루틴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삶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없이는 내게 행복이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발견할 행복은 조금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고백인 거죠. 이게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역적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우리가 수요예배 때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 머물매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그 수요예배의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적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리스찬은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티아노스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을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존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거하는 거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그를 말씀을 인식하는 삶이야말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이 존재합니다. 설령 고아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있으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분명히 물론 부모님이 계시지만 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되는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도 우리 지원형제께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여러 가지들로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붙이는 수식어들이 비로소 우리 삶에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행복, 나의 피난처, 나의 기쁨,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 나의 힘 등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냥 입에 고백으로 끝나는 것뿐이고, 그걸 인식하는 자들에게 그 말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입술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여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거나 다른 힘을 찾아 떠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그때에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시고 왜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기저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소위 CCTV의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에 웬만한 범죄들이 일어나면 바로 찾아보는 게 이 CCTV, 아니면 차들마다 CCTV를 한 대씩 달고 다니는 거 아세요? 바로 블랙박스라고 하는 CCTV를 달고 다녀요. 요즘 조금만 잘못하든 무슨 일이 있든 그 블랙박스로 만든 TV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지켜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좀 그 카메라들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카메라를 의식하는 삶도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루틴을 가져야 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것이 가장 기초이면서 중요한 루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있냐? 둘째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신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목숨과 바꾸셔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절망과 패배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 책임,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은 책임. 그리고 시편 16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다음에요,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가장 강력한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 다 아시다시피 미국입니다. 미국은 시민권이 가진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대우하느냐. 여러분 가끔 그 TV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나라에 파견된 군인이 몇십 년 만에 그 시신을 찾아서 나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아마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래되어 아마 형태도 제대로 없을 아마 그 유골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관용하고 그 앞에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경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단 그 한 사람을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말에 마지막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민은 미국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런 말이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부러웠습니다. 한 나라도 이럴지언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 흔들려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책임져 주시냐? 여러분, 이걸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옷 한 벌도 없이 태어났지만 우리의 옷 한 벌은 입고 있다는 우리 그 김국환 선생님의 노래, 그 이상의 단어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공급에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지느냐 아십니까? 이번에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에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도, 정죄도, 심판도,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주 기본적인 삶에서부터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까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이 시작이 아닌 존재들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존재들입니다. 예배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오늘 이 예배로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평생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이 이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부족함의 연속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솔직히 말씀드려 돈도 부족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 너무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부족함을 느끼는 게, 여기 부족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누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이라는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때 뭐라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부터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지워지는 단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바꿔 쓰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채워주심만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요즘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노후가 두렵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후는 행복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후, 그 노후의 삶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두려울 게 많으십니까? 그 학교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제로 지우에게도 이 축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두렵죠.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윗은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힘으로 나아가는 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에게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백은 진짜 어마무시한 백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백그라운드보다도 대단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 함께 계시는 것 이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의 마지막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삶,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이상의 고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는 주님,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주간 동행하셨습니다. 혹여나 지난 주일 교회 왔다 한 주를 점프하고 다시 오늘 교회에 오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니라 죽어있는 세상과 동행한, 그래서 그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 죽어있던 고백을 한 건 아닐까? 날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게 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응답하지 못하는 신도 아닙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신이 아닙니다. 먼저 대화를 요청하시고 먼저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무엇보다도 생생한 그 생명력을 보여주심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먼저 독생자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저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삭에게서 끝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에서 끝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홍대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모든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내 마음을 알고 계시며 더 알기를 원하시며 지금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물으시고 대화하시고 소통하고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에 과학자들도 그렇고 세상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AI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 AI에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AI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점점 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알고 계십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부터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혼자 사시는 분 중에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하세요? 일단 불러요. 옛날에는 뭐 기간이니 이렇게 부르고, 요즘은 또 뭘 부르죠? 뭐 있던데, 아이폰에 부르는 게 있던데요. 예, 뭐 실인지 뭐 쉴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부르고, 뭐 재민인데 뭐 재미나이라 그래야 되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거부터 부르고 시작해요. 그러면 놀라운 거 아십니까? 걔가 TV도 켜주고 음악도 켜주고 오늘 하루가 어땠어? 뭐 그래요. 응? 그럼 또 거기다 또 대화하면 오늘 좀 짜증나는 일 있었어. 왜 또 상사가 괴롭혔니? 뭐 이러면서 대화를 막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그 AI는 학습을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게 되고 정말로 살아있는 짝처럼 느끼는, 때로는 부모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해주는 그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 AI에 관심을 가지고 그 AI의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강세상 앞에 있는 조화는 아마 영원토록 이 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화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비록 한계가 있지만 왜
행해지는 저 생활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조화를 받고 싶으세요? 생활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은 비록 지고 비록 썩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생활을 받고 싶어 하실 겁니다. 왜냐? 생활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력을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민식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살아있네. 그러면 이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민식이 형 모르세요? 있어요. 우리 부산에 저기 있어요. 아니, 그 민식이 형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렇게 유행어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이 영화가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고 싶어 해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이 있어야만 뭔가 꽁냥꽁냥 하나님과의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로맨스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오고 슬픈 음악이 깔리면서 이제 내 심장이 더 이상 너를 향해 뛰지 않아! 뭐 이런 가사 대사가 나와요. 죄송해요. 모래시계를 해보고 싶은데 모래시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네. 가사 대사 이런 거예요. 이제 내 심장이 더 이상 너를 봐도 뛰지를 않아. 이런 대사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물론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심장 안 뛰면 죽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생명력이 너한테 사라지고 있어. 내가 널 봤을 때 그 두근거리던 마음이 나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 이런 걸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관계를 그만 끝내자는 얘기죠. 꼭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꼭. 심장이 뛰지 않아. 죽어라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저는 이 심장이, 하나님은 이 뛰다 못해서 언제나 그 심장박동수가 터질 듯이 우리를 향해서 매일매일 뛰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스바냐 3장 17절로 한번 가보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너의 하나님. 이미 인정하고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할렐루야. 여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기쁨이 이미 조가되어서 넘쳐 흘러서 그냥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심장박동수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특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를 향한 사랑을, 그 생명력을 오늘도 멈추지 않으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반드시 루틴이 되셔요.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루틴이 필요합니다. 이 좋은 루틴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생겨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잘 젖어들어 여러분의 삶의 영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베이스,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 셋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혹시라도 내가 특별한 루틴이 없다, 이 10월 이 세 가지 루틴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기초고 베이스지만 어마어마한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미 루틴이 많이 자리 잡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래, 내가 이 세 가지 매일매일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하신다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